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이방 신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명자와 성도 그리고 청년들이 언약궤를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무엘의 외침을 통해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울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곧 인생의 삶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질과 직장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과 직장을 의지할 때 우상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연애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애인을 의지할 때 우상이 됩니다. 지식과 논리적 판단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상이 됩니다. 시편 118편 8절의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될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텅 비웠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분의 언약으로 다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언약궤를 모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과 그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모든 진노는 우리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못하고 사단의 진노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뛰어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만 빼놓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면 걱정하십시오. 걱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됩니다. 죄만 빼놓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염려도, 걱정도, 자녀에 대한 근심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학 청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통치되고 실현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외적으로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구원의 약속이 임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과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가 부닥치는,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고민하는, 각자가 힘들어하는 블레셋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목자의 입장에서 사실 진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블레셋에 같이 이기고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은 내가 물리칠 테니 너는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데 진심을 다한다면 블레셋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면 구원의 약속이, 승리의 약속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실천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역경이든 순경이든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언약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합니다. 이제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